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십계명 중에 제 5계명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라고 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가장 첫 번째 계명인 것처럼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첫 계명은 부모 공경이 가장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어떻게 보면 구절이지만 이 소율이 문답에서도 63문부터 66문까지 그렇게 이 소율이 문답이 걸쳐서 네 문항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63문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63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5계명이 무엇인가? 답도 함께 볼게요. 시작.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하신 것이다. 아멘.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구약의 이 공경하라는 말은 반드시 존경하라 또는 절대적으로 존귀케 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강한 명령이에요.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강한 명령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까지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명령, 왜 이러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건가? 왜 부모에 대한 그러한 공경을 왜 명령하시는 건가?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실컷 기도하고 내 부모를 향하여서 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고백한 것은 그것은 뭐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기에, 어머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을 섬기라 한 이 말씀을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모르는 사람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반드시 잘 알아야 되고 자녀된 자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부모된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뭐 너 나 섬겨?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로만은 안 되겠죠. 분명히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그러한 행동도 보여줘야 되겠지만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무슨 죄인인 것처럼 맨날 아이고 나는 못해줘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공경을 받을 부분에 있어서는 공경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물론 내가 자녀들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사과도 해야죠. 자녀라고 해서 뭐 그냥 무조건 따라라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때로는 그래요. 부모를 원망하다가도 부모가 자녀한테 미안하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갑자기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우리 부모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의 마음을 그렇게까지 헤아리고 있었구나. 이것만 알아도요 바로 공경의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부모의 한 역할이다. 자,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3문, 제63문.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자, 제5계명의 답입니다. 제63문의 답. 시작.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일륜 상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는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와의 공경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아요. 또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러한 자녀는요, 부부의 관계도 좋아요. 우리 남편은요, 부모를 공경을 열심히 잘하는데 부인한테는 못해요. 예, 어떤 또 남편들은 아니 우리 아내는 친정 부모한테는 그렇게 잘하는데 나한테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불만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경하는 모습이 올바른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부모를 정말 공경한다고 한다면 그 공경은 아내와 남편으로 확장이 돼야 돼요. 왜 그래요? 부모를 떠나. 그렇죠? 예.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게 성경적 원리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배운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러한 모습을 부모 공경 속에서 다 배우고 그것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부모 공경의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 근데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내 어떻게 보면 의무감? 때로는 어려서부터의 그냥 자라온 습관? 이것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 공경한다고 한다면,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진짜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정말 우리 맨날 배우는 위인들, 그 위인들보다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그러한 공경하는 자녀라면 당연하게 그 마음이 이 부부에게도 전달되는 거죠. 또 그 관계는 형제들에게도,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형제는요, 그러한 자녀는 부모가 좋아할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형제들 가운데서 서로 우위에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여 내 부모가 기뻐하고 또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그러한 이 부모는요, 또 자녀를 대할 때도 또 존경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나중에 결혼해서 내 아이 나면 나 우리 아버지가 키울 거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키울 거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우리 아버지 싫어. 난 우리 어머니 싫어.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그건 공경도 아닐 뿐더러 자녀들을 제대로 못 키워요. 항상 왜곡되게 돼 있어요. 난 사랑이 부족해? 그러면 너무 사랑을 많이 베풀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긋나는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너무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을 모르니까 어떻게 줄지 몰라서 그 아이도 사랑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부모의 공경, 다시 말해서 부모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때,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때까지도 그 올바른 성격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의 문답에서도 그러한 각 사람이 속한 지위와 일륜 관계, 그리고 그 상하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뭐예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막 들이받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내용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면 욱 하고 막 들이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그분의 아버지 성격을 보면 딱 똑같을 겁니다.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다 나타납니다. 검사 같은 거 있어요. 제가 상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 딱 해보면 아버지의 성격 어땠어요? 어머니 성격 어땠어요? 그러면 90% 이상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성격을 안 배울 수가 없어요. 배워요. 그리고 그것이 사회 활동을 통해서 막 드러나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가 참 자녀들에게 미안해야 할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 아이들의 좋은 성격을 만들지 못한 부분에 때로는 모난 어떤 부분들에 그래서 첫째를 대할 때, 둘째를 대할 때, 셋째를 대할 때도 달라서 첫째의 성격이 다르고 둘째의 성격이 다르고 셋째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좀 부모가 이렇게 연륜이 좀 높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셋째 딸들은 보지도 말고 데려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제 좀 더 잘 키우기도 하고, 물론 이제 막내들은 위에 그 눈치를 좀 봐서 안 혼날 일만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관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모 공경에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내가 생각한다면 정말 내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정말 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공경하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것도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 되길 원한다면 나도 내 부모에 대해서 정말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자녀들이 보고 배우죠. 옛날 그 고려장 그 얘기 언젠가 얘기 드렸죠. 그 지게 메고 열심히 어머니 그 갔다가 저 산 쪽에다가 한 며칠 먹을 양식하고 어머니 잘 계셔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자식이 그 버린 이 지게를 지고 내려오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게 왜 내려오냐고. 너 이거 재수 없게 이거 갖다 버리지 그랬더니 아유 나중에 아버지 버리려면 이거 필요한데 왜 버리냐고. 그리고 들고 오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잘못했다고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왔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공경은요 동서거금을 뭐 막론하고 다 여전히 지켜야 될 계명인 거예요. 이것이 바탕이 돼서 사회가 정말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여러 기도들을 하셨는데 정말 이 모든 관계가 이 정치의 이런 모든 관계도 다 결국에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정말 존경받는 인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곡된 모습들이 있으면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서는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 65문, 65문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를 따라 마땅히 높일 것과 행할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막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했던 말과 좀 연관이 되죠. 다시 말해서 65문, 64문에서 해야 되었던 것들을 하지 않는 것, 또 남들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것도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무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뭐 대통령한테 무조건 뭐 따라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대통령은 맨날 바뀌잖아요. 대통령은 맨날 바뀌는데 기본적인 법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국가가 요구하는 법이 있어요. 옛날에는 국가에다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4가지로 배웠었는데 요즘엔 6가지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 또 뭐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뭐가 있죠? 뭐 한 6가지 된다고 하던데 이러한 의무들, 여러 의무들을 뭐 환경 보호의 의무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의무를 잘 하지 않는 경우.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전도팀들 가서 전도하러 나갔어요. 근데 요번에 뭐 하냐, 쓰레기 주스로 나갔어요. 근데 한 90% 이상의 쓰레기는 뭐냐면 담배꽁초. 어디 구석에 그렇게 담배꽁초를 자꾸 버리는지, 담배꽁초만 한 절반 이상은 주운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이제 부피가 커서 그렇지. 그 담배꽁초 버리는 거 불법이잖아요. 버리는 거. 환경보호의 의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담배 피고 버려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담배 안 피시니까 안 그러겠지만, 근데 그게 아예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차 타고 가다가 밖으로 막 버려요. 그거 다 사진 찍어서 신고해야 되는데 그 찰나를 못 찍어서. 어쨌든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부모에 대한 공경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에게 권리를 요구하는 것,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국민으로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당당하게 그랬잖아요. 용돈 주세요 하잖아요. 뭔가 요구할 거는 당연하게 요구하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의무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온전히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치자가 잘못하면, 그러면 그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통치자가 조금은 부족해도 때로는 이것이 옳은 것을 이끌어가면 서로 간에 뭐 좀 생각은 다를지라도 무조건 대놓고 욕할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는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그런 모습들. 지금 야당과 여당을 보면, 저는 뭐 정치 세계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지만 너무나도 싸워요. 너무나도 심하게 싸웁니다. 제가 볼 때는 저 빨간 옷 입은 분들이 더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 장모님이 빨간 옷 입었다가 뒤지게 혼났대요. 뭐 어디 갔더니 어디 빨간 옷을 입고 오냐고, 저희 오면서 막 그래갖고 경상도 가야 된다고 막 그러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누가 잘못을 했든 누가 잘못했든 서로가 대화하고, 그렇게 서로에 대한 것을 다름을 인정하고, 그렇죠? 그 사람이 때로는 옳다게 여기는 것이 법의 문제가 아니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때로는 그것을 같이 논의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아니면 상대는 무조건 적이고 악이다, 이거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막는 것이다. 막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안 돼. 정말 악한 거, 정말 불법적인 거, 이건 막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모두가 국가를 위한 것이고, 모두가 정말로 뭔가 이 나라의 국민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래요. 직장에서도 정당한 그 노조 활동이 있잖아요. 때로는 파업도 그냥 불법이 아니더라고요. 정당한 파업이 있더라고요. 법에 따른. 그래,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노조를 하는데 따르지 않아요.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그 마음 가운데, 회사가 그래도 돌아는 가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의 인원이 가서 이 회사를 돌리기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일할 거란 말이에요.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러고 갈 리는 없겠죠, 대부분.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하고 다르면 적이고 나하고 다르면 찍어내려고 하고, 이것도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정,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정, 또 사회, 국가, 교회, 모든 것으로 다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 뭐다? 5계명을 어기는 거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66문. 오늘은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제 5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같이 답도 읽을게요. 시작. 제5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함과 흥왕하는 복을 허락하심이니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이 있도록만 주시는 것이다. 자, 부부 공경은요 의무잖아요. 그건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아이들, 예, 제가 전도사 나이 20살 때부터, 예,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예, 제가 가르쳤던 모든 아이들, 유초등부부터 청년의 일까지 이 부모 공경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외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낳아 주신 것으로만으로도 공경해야 된다. 왜요? 안 날라면 안 날 수 있었어요. 예, 산화제한 한참 있을 때에, 예, 그때 안 날라고 맘먹었으면 안 났죠. 예, 가서 수술하고 아예 안 나. 그러면 둘째, 셋째들은 다 없어. 하나만 잘 키우자 이럴 때 그랬으면 다 못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모든 핍박을 다 이겨내가면서 다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감사해라.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저 고아원으로 보내지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도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 것도 감사다. 이 감사를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모른다. 제가 항상 그걸 가르쳐요. 그걸 아이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또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데 하나님은 그 의무에다가 복을 약속하세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땅에서 장수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장수라는 개념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에 따른 부수적인 모든 복, 그 삶에 모든 필요한 영화와 부귀와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 장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의 이것을 지키는 그들에게도 또 그에 합당한 복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 더 나아가서는 부귀의 영화의 모든 복.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것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어떤 사람 보니까 막 단명하던데 아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다 그냥 부모한테 공경하지 못해서 속으로 그냥 뭔가 죄를 져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의의 사고로 자녀가 먼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자녀, 물론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은 건 그것도 그 불효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 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결국에 그 복은 뭐예요? 천국의 복, 영원한 영생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들에게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찍 죽는 거, 오래 살면서 죄 짓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낫겠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이득이 안 되는 그런 부귀 영화가 있어요. 열심히 돈 벌어놓고 그거 쓰니라고 교회 안 나와요. 그거 쓰니라고 죄 져요. 열심히 벌어서 그거 다 쓰니라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네.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부모한테 잘했다고 해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경외에서 멀어졌습니까? 주시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게 정말 신앙적인 이득이 되는 데로서만 사용되어져야지 이것이 내 신앙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때로는요 저도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그 동생들과 그냥 양푼 안에다가 막 밥 비벼갖고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서 늦게 오시고
그러면 동생들하고 막 퍼먹던 그런 기억이 어떻게 보면 더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납니다. 그러나 음식을 많이 차려놔도요, 그때 그렇게 먹던 그 간장에다가 그 참기름 좀 뿌리고 그 깨소금 좀 뿌려갖고 그 비벼 먹던 그 맛이 안 나요. 지금 비벼 먹으면 그 맛이 나느냐? 그 맛이 안 나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행복이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가 그 행복을 누릴 만한 그러한 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앙의 그러한 승리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부모들에게 공경하는, 그래서 부모가 우리 하나님, 우리 이 딸만큼은, 이 아들만큼은 하나님 복 주십시오. 좀 그렇게 축복할 만한, 물론 다 축복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우리가 이 자녀 같은 자식들이 복 못 받으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에 흡족한 자녀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정말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그들이 받을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아가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공경하지 못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또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많은 것들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사회에서도 속한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